본문은 다윗이 그의 절대적인 권력과 같은 왕정을 진행해 나갔을 때 위기 중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중년의 삶을 마무리 짓고 말년을 향하여 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그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어린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급박함, 긴박함까지 오게 됩니다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나라의 위종자를 세우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녀들 가운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편에서 그들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게 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어밀었는데 바로 그 무대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과는 다르게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업신여기려고 이 악한 마음을 꾸며서 압살롬과 더불어서 간악한 역사를 행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진로와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선한 행보의 삶을 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함정과 수렁에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가기 쉽죠. 물론 압살롬에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충동질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도록 괴계를 꾸몄던 것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하고 간사한 인물이었던 거죠. 사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그러나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등극시키고 정권을 휘두르고자 하는 참 나쁜 마음을 그가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잡다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눈뜨고는 못 만한 좋지 못한 행보의 역사를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엄청난 큰 죄를 짓도록 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죠. 자,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해 왔죠. 그의 아들에게 쫓겨서 그를 반역했던 여러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멀리 암몬 방향으로 향하여서 도주하게 되는 참 초라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세상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다윗도 이런 위기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아들과 그리고 그에게 충성했던 측근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쫓겨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7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흔함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협력해가지고 다윗과 다윗 일행을 돕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외지 땅에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다윗,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추스리지 못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도왔죠. 그래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27절 초반에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참 위급하고 어려운 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굴곡이라고,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인생 무대 끝났나 생각할 만큼 바닥을 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를 도와줬는데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하나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를 보내셔서 도와주셨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다윗 편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식물과 여러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 마치 엘리야가 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보내가지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모든 그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거친 돌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다윗이 참 위중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저를 도우려고 하는 자 없죠. 자칫 잘못해서 도왔다가는 이 압살롬을 비롯한 이 엄청난 치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여러분, 28절에 나타나고 있는 항목만 체크해봐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을 도운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더 그것이 사랑스럽고 더 깊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위기감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그 혜택은 참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잘 기억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더 깊이 뼈에 새기고 몸에 새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겨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추억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 후기의 결말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주시면서 그를 지원하고 돕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자, 마지막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도망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궐 안에 머물고 있었던 군사를 집결해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변방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간신히 호위무사 몇 정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정도, 많지 않는 그 수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다윗 편에 모아주시고 협력하고 함께 공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이방인의 땅에 가서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이유가 뭡니까? 야, 이러다가 시장에서 고나요 목마르고 저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측은주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면 그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구제하여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는 원리가 성경 속에도 진리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나중에 그가 후대히 정말 갚고 그들을 선대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타났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다윗, 사람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마침내 왕궁으로 되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하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압살롬이 패하게 되었다. 자, 주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압살롬이 패하게 됩니다. 자, 18장 6절 한번 보세요. 18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이 급물살타게 반전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고난과 힘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급물살타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군사들을 정비하고 또 다윗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재정비해가지고 압살롬의 세력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나라 안팎의 역사가 회복되게 되었죠. 자, 사무엘하 18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습적인 전쟁이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적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습작전에 돌입했고 압살롬을 비롯한 그 모든 따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패하게 되고 다윗이 마침내 권력을 회복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읽은 본문 말씀은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이루하시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 이 놀라운 역사가 기초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가지고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토대를 조성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우리가 2025년도 오늘 2월 6일 목요일 아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생업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오늘 다윗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지역 나타나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나와스스스스스스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나와 함께 나와스스스스스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할라리라 함께 나와스스야 바바바바라 올리시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